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한 번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인생의 한계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럴 때 어려움보다 더 큰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혼자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 혼자. 이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혼자 살아서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도 혼자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배우들이라 할지라도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혼자라는 것 때문에. 내 아픔과 고통을 아무도 몰라. 내 자식도 몰라. 남편도 몰라.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데리고 가서 자살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자살한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뭐야? 주식이죠? 가상화폐하고 그런 거 하다가 뻥나서 빚쟁이한테 쪼들리니까 죽는다고 그게 해결해. 왜 애까지 죽이냐고. 부모 마음은 그러겠지. 부모 없이 너 천덕꾸러기로 살지 말고 같이 죽자.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혼자라는 거, 내가 혼자 살아도 누구와 동행하고 있죠? 혼자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남편이 있다라고 혼자라는 거 아닌 줄 아세요? 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아무도 무거운 짐을 여러 명이 함께 жил머지면 어떤 짐도 질 수 있는데 혼자라는 거, 마음의 압박감이에요. 이 압박감이 현대인들에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밤을 뭐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밤에 잠이 오나. 잘 오는 사람은 다행이야. 여섯 사람 인사하세요. 잠 잘 주무시죠? 그래 보세요. 스트레스의 압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뭐 갱년기가 되면 잠을 못 잔다면서? 나는 아직 갱년기가 아니라서 몰라. 근데 현대인들의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갱년기에는 잠이 안 온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 없다고요. 저는 40대 초반부터 갱년기가 왔어요. 근데 난 갱년기인지를 몰랐어요. 왜? 관심 없어. 성경에 없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몰라요. 왜? 누우면 자니까. 나는 2, 3분 안에 잠이 들어서 몰라.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시는 분을 내가 잘 몰라요. 가끔가다 이제 몸이 뭐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잠을 못 자고 막 일어났다. 이런 거는 있지. 이런 건 있지만 일단 잠은 죽어. 그래서 깨나면 부활이야. 그리고 그대로 가면 천국이지.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스트레스는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어가 있죠? 세 글자. 뭐라 그러죠? 불면증이라고 그래. 성경에 있냐고. 불면증 찾아봤어요? 없어. 이 병은 원인이 뭐예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말하고 싶지만 그럴수록 주변에 말해봤자 더 고통이 심하고 오해가 되고 그래서 말 안 하게 되고 해도 별로 유익이 없어. 그래서 혼자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결국 이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벙어리 냉가슴을 하고 사는 거는 참 현대인들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굉장히 이거 위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내가 이러지?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런데 죽었어요. 그분은 부활하셨다고요. 근데 그와 함께 동행하는데도 지금 모르는 거야. 죽었다는 거에 충격을 받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세상으로. 사실은 엠마오로 있다가 어디로 와야 돼?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러죠? 엠마오에 있다가 예수로 와야 돼. 오, 그분이 부활했대? 이러고. 근데 지금 죽었대. 근데 분명히 성경에 이미 다 예언했잖아. 근데 이 예언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엠마오로 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도 없고 확신도 없고 간사하고 무지해서 지금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우리 눈을 가리어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는데도 지금 그날이 언제야? 주일날 아침이에요. 지금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안 믿어. 안 믿어요. 22절에도 보면 주일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을 전해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주님이 믿음을 안 줘서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럼 누구 탓이에요? 주님 탓이에요? 주님 탓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만나기를 자꾸 찾으면 뭐 해준다? 만나리라. 그래서 난 이 부분 갖고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래, 주님이 열어주셔야 만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들고서도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대화하는데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눈을 가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눈을 가린다는 말은 왜 가렸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설교 들어야 돼요. 왜 안 열리고 가려 있을까?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영적인 무지함이 어디서 오냐고. 죄로부터 온 거잖아요. 죄로부터 온 건데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영적인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자기의 어떤 육의 문제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영의 눈이 열리냐고. 저 인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열리겠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약속하신 예수님은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있어도 지금 뭐예요? 엠마오에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세상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두 제자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냐? 무엇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지? 무엇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지? 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지? 여러분, 그렇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예수가 부활했는데 모르는 게 지금 문제인 거야. 부활하신 예수를 모르는 게. 엠마오로 가자니까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 보면 안 된다고. 문제가 그거잖아요. 지금. 바로 눈먼 소경이에요. 눈을 떠 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가장 가련한 인생이 눈먼 소경이라고. 그래도 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요. 율법사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많은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지만 이들의 문제는 의심이야. 의심하고 다 부정하고 그리고 엠마오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천주교로 가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뭐 불교로 가고 남녀 호랭 개교로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가 자기 남녀 호랭 개교로 갔대.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를 몰라서 가는 거야.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예수 없어 부활 안 했어 그렇다고 성경이 거짓말이냐? 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거짓말이냐? 모르면 붙어있기라도 해야 어느 날 열어줄 거 아니야. 교회 몇십 년을 다니다 천주교가 지옥 간다니까요. 무슨 죄를 신부한테 가서 아뢰냐고. 고해성사를 하냐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과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인간이 헷갈리지 않고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배운 요만한 지식으로 예수를 판다고요. 그래서 요새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야. 지식으로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아주 빠르게 엠마오로 전도하러 가는 것이 지금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자기가 화가 나서 지금 가는 거야. 나 그 인간에게 속았어. 나 예수한테 속았다니까. 일평생 예수한테 속았는데 그게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끝이야.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가 있긴 개뿔 뭐 있어. 죽었다니까. 이런 말은 없어.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화가 나지. 얼마나 그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3년 동안 그렇게 그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했는데 육신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시시때때로 뒤집어지고 엎어지잖아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나라고. 내가 봐야 성경이 봐지기 시작해요. 믿음 좋은 척하고 말이지 포장하지 말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난데 주님 내 옆에 계셔도 나는 못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포장하고 사는지 몰라. 목사도 포장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장로들도 포장하고 권사도 포장하고 직분자 포장하고 겉으로 포장했는데 실제적인 열매가 있냐고요. 세상으로 기준으로 이거 있어 없어, 학벌 좋아 안 좋아, 돈이 있어 없어, 개뿔. 예수 못 만난 거야. 예수님 우리한테 그거 묻지 않았어. 옆사람 인사하세요. 예수 만납시다. 예수 만나면 삽니다. 여러분 내가 오두막집 살고 내가 방 한 칸 없어도 예수 만나면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리고 그래요. 그런데 기적같이 살리고 이렇게 높여놨을 때 조심해야 돼요. 교만. 그게 가장 우리의 큰 적이에요.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공부 좀 했다고 해서 말이지 예수님 대적하고 있긴 뭐가 있어. 학벌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직장이 좋아야지. 그러지 않아요? 예수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 저도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몰라요. 까막눈이야.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글씨를 몰라요? 뭐 주석이 없어요? 책이 없냐고. 난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통을 말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를 져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또 줄여야 돼. 설교.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죄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거 막았어. 그래서 우리의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밖에 못 봐. 아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자주 하나님께서 거니실 때 말씀하셨다고. 아담과 대화를 하셨어. 너 오늘도 잘 지냈냐? 이거 먹었냐? 마치 친절한 우리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똑바로 교육하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은 가짜 아빠야. 진짜 아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진짜 아빠인데 왜 죽냐고, 아버지가. 그래서 언젠가 아빠도 전능하신 진짜 아빠한테 간다. 그러니 가짜 아빠는 나만 의지하지 말고 진짜 아빠이신 전능자를 의지해라.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럼 그럴까 애들이. 그러면 엄마는 누구야? 그럼 엄마도 가짜면 엄마는 누군 줄 알아?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아플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배고플 때 먹여주신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남자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은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셨어. 그런데 어머니처럼 아프다면 안아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힘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사업을 하게 하시고 직장을 가게 하시고 운전도 할 때 그분은 동행하신다. 너희 엄마가 육신의 엄마도 가짜인데 예수님은 진짜 엄마가 돼주셔서 너희를 보호하신다. 내가 알아듣게 하려고 그렇게 말했어. 또 이러고 성경에 엄마라는 게 어딨어? 또 있지. 영이 안 열리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그러잖아요. 안아주시고. 저는 그래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성자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신랑 맞죠? 전능자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바뀌잖아요. 유대인의 왕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신랑 예수야. 그런데 신랑 예수가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했어. 야, 진짜 엄마는 예수님이라고 믿어. 왜? 아프고 안아줄 때. 이 엄마 가짜는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것이지 천국에는 남자 여자가 없다. 성이 없어요. 아셨죠? 천국에 남자 여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해서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진짜이신 전능자, 진짜 아빠를 만나라. 진짜 아빠. 진짜 신랑은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든든한 예수님이 기둥이 되주시고, 타락 전에는 그 기둥 대신 예수와 교제가 됐는데 타락 후에 이 기둥 대신 예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거니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했다고? 아담하고 자주 대화하고 거니셨어. 그런데 타락 전에는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뭐 하시다고? 영이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아담하고 거닐면서 대화하셨다고. 지금도 영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러면 순간 마음으로 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 죄란 놈이 속박해서 예수를 모르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외톨이가 돼서 그렇게 외로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게. 하나님은 인간을 동행하고 행복하게 했다가 죄로 인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홀로야, 홀로. 그래서 외로운 거야, 힘들고. 부인이 있다고 외롭지 않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외롭다고 한다니까. 외롭고 뭐 어쩌고. 예수를 만나세요.
아멘. 여전히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과 만족할 정도의 영적인 완전한 피조물 존재로서 타락 전에 붙잡혀서 비참한 인간이 되었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천한 존재로 내려갔어요. 지금은 짐승만 또 못한 짓거리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안 나왔어? 다 나와 있어.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하면서. 이게 무서운, 짐승보다 더 못한 게 우리 인간이야. 지금 얼마나 다를 바가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고 창녀로 팔아먹고 죽이고 그잖아요. 성폭행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짐승이 하려는 짓이지. 이것이 오늘날의 실제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예수가 누군가를 깊이 만나게 돼요. 깊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다 가르쳐 줬음에도 제자들은 끈질기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함을 볼 수 있는데도 그들은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 못 봐요. 눈이 있는데 못 봐요. 제자들을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찾아와. 예수님이 지금 찾아와서 같이 걸어. 못 보는 거야.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시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대화하는 게 뭐냐? 자신이 지금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 예수님이 부활을 버리고 가는 그 제자. 자신의 아륜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가 나를 속였어. 이제는 끝이야. 그러면서 가고 있는 그 두 제자.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살겠다고 도망하는 그 제자를 예수님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다고?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몰라 얘네들을 지금. 두 제자는 모르는 거야. 그들이 홀로 도망갈 때 외롭지 않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좀 얘기해 주려고.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완전히 감추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헐레벌떡 도망가는 제자들 갑자기 알아보면 놀라서 기절할 거야. 내가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이분이 이분이라고? 기절 안 하겠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영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이 지금 동행해 주는 거야.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니네가 지금 하는 대화가 지금 뭐야? 그러면서. 그거 모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 나사렛 예수 죽은 사건. 근데 그분이 이분인데.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고 추론해 보세요. 도대체 나는 어딘가, 어디에 있나? 이미지를 그려보고 예수님이 모르는 것처럼 질문하시는 의도, 나사렛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해주고 싶었어. 그렇게 떨어진 신앙. 예수님은 도망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오래 친구인 것처럼 동행해줘. 늘 동행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싫다고 그러고 막 뭐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어디 계세요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뭐 이래도 예수님이 안 보여. 근데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내 안에서 뭐하고 계세요?
임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와 개의치 않으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신성은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를 지었던 버렸던 끝까지 예수님은 택한 백성은 찾아가신다. 옆 사람 인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분은 신성이세요. 하나님과 동일, 그죠? 동격이세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난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해. 근데 예수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예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맞지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 못 가요. 뭐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이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고 완전한 분이시고 어디나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시고 제한을 당하지 않으시고 다니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야. 그래서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있는 자녀 사람들요, 또 우리가 운전할 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는 박살이 나서 폐차시켰습니다. 근데 나는 살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끔 있잖아요. 누가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고난,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통해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동행하셨어요. 외로움, 예수님은 외로우세요. 예수님은 가까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정말 너희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그거 모르고 다 떠났잖아. 예수님의 인성, 고난, 고통, 우리 죄악 때문에 당하신 예수. 십자가란 인생이 가장 자신의 죄악을 위해서 죽어야 될 그 형벌, 운명의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매달려야 될 그 형을 누가 대신 매달려 줬어요? 예수님이 매달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 주셨어. 매달려진 장소가 바로 뭐라고? 십자가라고.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달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흘리셨다고. 그러면 십자가는 그 사명 다 감당한 거예요. 십자가 놓고서 십자가 하면서 이거 우상으로 섬기지 않길 바라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 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이 떠 있든 아니면 눈이 감겼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알아 몰라? 아는데 어떻게 알아? 그럼 말 못하잖아. 내가 알든 모르든 성경의 약속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내가 싫다고 가는 거예요. 나 필요 없어. 난 필요 없다고.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초림 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가르치잖아요. 내가 크다. 모르는 거야. 제자들을 뽑아서 사역에 동행하게 원하셨고 함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초림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더 이상 인간들을 홀로 그 힘든 모든 문제에 짊어지지 않고 내가 매줄게, 너희가 애쓰고 아파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짐을, 그래서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 안에 보내? 내게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멍에는 무겁고 우리가 맨 멍에는 너무 무거워. 근데 내 멍에는 쉽다.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우리 거,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나는 왜 해결이 안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예수님을 더 향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이 인간들이 홀로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대신 짊어지시고, 이것을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상관하지 않아. 예수님은 내가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모셔드린 사람은 내가 너와 뭐한다? 동행한다. 인간의 내가 자격이 있거나 내가 학벌이 있거나 내가 무슨 수준이 있어서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죠? 예수님, 내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 같은 무지한 인생에게 들어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결정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판단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예수를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거를 알아 몰라요? 다 아세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치중하는 게 우리의 신앙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다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을 높여드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게,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이걸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경험하고 열심히 준비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래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입으로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멀리 도망가잖아요. 생각으로 도망가고 환경으로 도망가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오셔서 동행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롭고 자비롭게 예수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홀로 두면 지옥 가겠으니까 예수를 보냈어. 이런 시련을 우리는 이미 다 알았잖아요. 더 이상 너희들 이렇게 힘겨운 인생 살면 다 지옥 가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준비하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자들에게 비천하고 무식하고 취급받은 줄 다 아시지만 죄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 속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도망가는데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급히 도망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찾아가서 동행해 주시고 내가 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도망가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은혜의 시간이야. 예수님을 떠나는 시간도 예수님은 만남의 시간이야. 예수님을 배신하는 시간도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엠마오의 두 제자는요, 배신하고 떠나갔는데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대화 나누잖아. 그게 예수님이세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나에게도 오늘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귀가 열어지고 눈이 열어져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투자자, 끔찍한 지옥으로 홀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천국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막 설명해 주잖아요. 엠마오의 두 제자는요, 지옥으로 출발한 거예요. 막 갈 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잖아. 근데 이들을 못 알아듣잖아요. 더 성경 읽으면 뭐예요? 마음이 그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안 계셔. 오늘 우리 집에 같이 이 밤이 늦었으니 근데 이미 예수님 가고 안 계셔. 보세요.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가 지금 뭐예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지옥과 천국으로 발걸음으로 막 바꾸는 것은 정말 행운이 아니에요. 재수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금 내가 확신이 없는 자들도 모든 현장에 있는 현대인들 그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들 찾아가는 거예요. 철학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고 자기 앞길이 궁금하니까 점치고 있는 거야. 청년들 가서 남녀가 쭈그리고 앉아서 낙원상가 가봐요. 아예 포장 쳐놓고 다 봐. 점 보고 있잖아. 예수님이 은혜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기쁨의 길인데 이게 모르니까 현대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두려우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살려야 돼요. 몰라서 그러니까. 아멘. 교회 다녀도요, 이 영적인 거 모르면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다닌다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전도하러 갔더니 권사님들이 점치러 왔대. 어떤 인간은 목사도 점치러 왔대. 교회가 부흥되겠냐 안 되겠냐. 그래서 나 할 말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나한테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소금을 끼얹었잖아. 가라고. 근데 진짜 귀신 들려서 전 보는 사람들은 전도도 해요. 당신은 나한테 오면 안 되겠구만. 큰 신한테 가야지. 큰 신이 누구야? 예수한테 가라는 거야. 교회 가세요, 교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자기는 지금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 거 알아. 근데 당신은 지금 큰 신한테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어디니까 교회 가라고 그래. 그런 무당도 있어요. 왜요? 자기가 못 이겨요. 그런 거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이 할아버지로는 안 된다고 그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귀신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귀신. 전도 현장에 가면 별일이 다 많아요. 안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설마 하지 가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심지어 부활의 장소에서 예루살렘도 떠나서 도망가는 중이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따라가서라도 예수 믿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은 영이시다. 어디에나 계시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동행이 되고 인생길에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질문 짊어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는 누군가 그럼? 예수님은 동행해야 할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다 동행해 주십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누가 동행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부모가요, 학교 간 자녀들을 데리러 나가죠. 학교길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나와. 근데 누구만 데리고 나와? 내 자녀만 데리고 나와. 그렇죠? 그 많은 학생들 중에 내 자녀만 딱 빼서 나와요. 아무리 못났고 어리석고
불효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는 눈에 딱 띄어서 어디로 데려가요? 집으로 동행해. 하굣길에.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찾고 동행해 주세요. 네가 나를 인정하지. 네가 내 안에 있지. 그럼 나도 네 안에 있어.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엠마오로 하는 두 제자처럼. 질문하면서 힘을 주시고, 질문하면서 뭐하고? 위로하시고, 질문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하고 분명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책망하려고 동행해 주시지 않으세요. 어두운 눈에도 상관없이 내가 너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 믿습니까? 우리 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확인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언약을 잡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려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나만 고독한 인생을 가고 나만 힘든 인생을 간다고 생각할 때 많죠? 그때도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대화해 주시고 충만한 대화로 우리를 놀랍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아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속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속용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몰라도 죄를 지어도 내가 영적인 눈이 속용이 되어서 항상 주님이 나와 동행했다는 것을 알고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 내가 이렇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눈먼 소경이요 내가 귀가 닫힌 귀머거리요 주님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아멘. 끝까지 아멘 안 하지. 이러면 이제 설교 마쳐. 못 듣는 거 계속 해봐야 안 돼. 귀가 열린 자들은 듣기를 바라고 예수님 앞에 서기를 바래요. 기도합니다. 설교 줄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요. 아무리 들어도 귀가 안 열리면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귀가 막혀서 못 듣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형통한 길 같지만 형통하지 않아요.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면 사망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형통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망길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내가 사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면 그거는 뭐예요? 형통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세요.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중매쟁이에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혼자 있을 때 어디서나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를 부탁합니다.